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로마서 2장 3절 말씀, 그 제목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즉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죄와 비참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더욱 악한 상태에 있다, 너희들의 죄는 더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제1절에서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판단과 우월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2장 1절에 보면 판단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판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선민의식을 갖고 있죠. 선민의식.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택함 받았어.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 훌륭한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는 그의 후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율법,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굉장한 선민의식과 함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저 죄인들하고는 급이 달라 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개처럼 여겼다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우, 저렇게 부도덕한 것들, 말씀이 없으니까 저렇게 부패하게 살아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판단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했어요. 자기들은 대놓고 간음은 하지 않았겠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악을 행했던 것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다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찌찌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죄는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올바른 진리를 알고 또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우월감과 판단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제대로 진리를 알아. 너희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알아? 우리는 알고 있어. 아유, 세상 저 죄인들, 아유 진짜, 저 정치인들, 아유 진짜, 남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사실은 말씀도 없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악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더 악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같은 일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같은 일을, 같은 죄를 범하는 너희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들 저럴 수 없어, 아유 진짜 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올바른 걸 알고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니들이 잘났다고 아우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면서도 남을 무시하고 판단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피할 수가 없어.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서 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유대인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요. 4절 5절에서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하심의 풍성함을 모하고 있다.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하심의 풍성함? 인자하심에, 4절 말씀이 있어요.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모하고 있다? 그렇지요. 멸시하느냐? 멸시하고 있구나. 이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요. 둘째 것도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둘째는 5절에 있는데 너희의 뭐와 뭐 하지 아니한 마음, 너희의 뭐 고집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뭐를 쌓고 있다? 진노를 쌓고 있다.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네. 차곡차곡 쌓는. 뭐를 쌓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 너희들의 책임, 잘못된 것을 두 가지를 추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을 멸시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그들은 선민이 됐어요. 택함 받은 자가 되었어요. 뭐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민족이 걸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서 그 부분 좀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더 많이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죄를 짓는 일에 조심해야 되고 작은 죄라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시니까 그 풍성함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쉽게 짓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린 택한 민족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넘어가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여 죄를 쉽게 지려는 더욱 악한 일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과 기 참으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데 담대하기까지 했어요. 금방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금방 어떤 징계를 받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그냥 죄를 지어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니까 담대했어요. 죄를 짓는 일에.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뭐하다? 담대하도다.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너무 쉽게 여겼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일에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가지고 인생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이끌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에 짐승처럼 강제로 유인하지 않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인도하시는지 압니까? 왜? 그럼 2장 4절에 있잖아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 2장 4절요. 뭐하게 하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래 참아주시고 인자하심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구나,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와 뭐의 마음이라고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계속해서 뭐가 쌓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뭐가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계속 폭탄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폭탄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예요. 뼈도 못 치르겠죠.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박살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일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현재 육적으로 안일하고 세상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죄인들이 비참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고집이에요. 고집이란 완고한 마음으로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어리석은 생각이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고쳐지지가 않아요. 너무 오랜 동안 굳어져 버려가지고 마치 시멘트 가루가 쌓이고 적당하게 비가 와가지고 또 쌓여서 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진 것처럼 그게 고집,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된다고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로넣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다음에 우리 남성들이 좀 알아맞았어요. 매일 뭐하는 하나님이시로다? 분노하시는, 분노, 진노 비슷한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맨날 하나님 화내고 계시냐? 그런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것을,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그렇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의 뭐를 가신다고요? 칼을 가신다니까요. 칼. 그래서 칼을 맨날 갈고 계셔요. 싹싹. 그래서 어디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있는 중에, 여기 이렇게 대고, 이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보여요. 지난주에 저희 친척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거기 매형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매형 엊그저께 만나는데 하루 만에 죽었어. 나중에 만나면, 나중에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매형 나중에 만나면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 술을 좋아했나 봐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서 딱 놓고 있어요. 사람의 궁수는, 사람의 활을 당기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뭐는?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애석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자기에게 쌓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고, 갑자기 비참함을 맞아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왜 갑자기 죽어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진노의 칼이 쓱 하면은 죽는 거죠. 쓱 하면 멸망당하는 거죠. 더 나아가 진노의 큰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진노의 무슨 날이요? 큰 날, 마지막 심판 날이죠. 계시록 6장 17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조로 알아두시고요.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오랜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그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었습니까? 다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저주의 폭탄이, 진노의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때에 누가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면 너무 쉽게 받아들일까 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쌓아놨던 모든 분노를 쏟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누가 받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그의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분노를 그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노와 분노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구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의 옛빛 어린이 뭐라고요? 그의 뭐에게 입맞추라? 아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왜 입맞춥니까? 입맞추는 자가 누구한테 입맞춥니까? 사랑하는 자,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 그에게 입맞추는 거. 아무나 입맞추지 않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분에게 입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분께 피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로부터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뭐에서부터?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뭐하리니? 망하리니. 그의 뭐가 무엇이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진노가 뭐하다고요? 급하심이라. 좀 의외의 말씀이지 않아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직장 잘 구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성실하게 다녀야 돼요. 자녀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급한 일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